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매일 여러분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개기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제대로 된 회개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서 건설회사 이사로 일하시던 염태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로 15년을 봉사하며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회개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서 회개기도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염태식 장로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염태식 장로님은 그때 61세였어요. 건설회사 이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로 15년째 봉사하고 계셨죠. 그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새벽 기도도 거의 매일 나가셨어요. 11조는 당연히 드렸고 감사헌금도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헌금 때는 누구보다 많이 내셨고요. 가정에서도 엄격하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아내인 김순희 권사님과 함께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한테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셨죠.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딸은 간호사가 되어서 선교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염 장로님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좋다고 칭찬했어요. 장로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35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해 9월에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나왔고요.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였어요. 더 정밀하게 검사해보니 대장암 2기였습니다. 처음 진단을 들었을 때 장로님은 크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받아들이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셨거든요. 주치인 이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이게서 발견되었으니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요.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장로님은 교회 일정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 신방과 장로의 모임을 다 마친 다음에 수술하겠다고 하셨죠. 아내인 순희 권사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왜 교회 일을 먼저 마치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장로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끌다가 10월 말에 드디어 입원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15층 병실이었어요. 수술은 다음날 아침 7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에는 장로님과 아내분만 계셨어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장로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보니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했고요. 바로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순식간에 병실이 응급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뛰어오셨고요. 각종 응급 장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급하게 검사를 지시하셨습니다.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암이 급격하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생긴 건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장로님을 옮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눈을 감고 축 늘어지셨죠. 심전도 모니터에 삐익 하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권사님이 비명을 지르셨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울부짖으며 장로님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응급약물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심장은 멈춰 있었어요. 권사님은 복도로 나가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권사님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서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장로님은 어떤 경험을 하고 계셨을까요? 나중에 의식을 회복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병실 천장 위에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대요. 의료진이 자기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보였답니다. 아내가 복도에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대요. 오히려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눈부신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터널 같은 곳을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순간 완전히 다른 공간에 와 있었답니다.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해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눈이 부시지 않았대요. 황금빛이었는데 따뜻하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느껴본 적 없는 평안함이었대요. 장로님은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는 음성이었어요. 태시가,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알았대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35년 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장로님은 엎드려 절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냥 무릎 꿇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마. 그러자 장로님 앞에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나온 장면은 장로 안수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15년 전이었죠.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장로님은 정말 감격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셨구나. 더욱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안수받고 일어서면서 회중을 둘러보던 자기 얼굴이 보였는데요. 거기에 교만이 가득했대요. 나는 이제 장로다. 나는 이 교회의 지도자다. 그런 자만심이 얼굴에 가득했던 거예요.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장로회 모임이었어요. 교회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께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장로님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였던 모습이 너무 창피했대요. 또 다른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새 신자가 와서 질문했을 때 짜증내며 대답하던 모습, 가난한 성도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쁘다며 외면하던 모습, 집사님들에게 명령하듯 일을 시키던 모습, 심지어 집에서 아내한테 화내던 장면도 나왔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소리 지르고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던 모습이었어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강요하면서 따뜻한 대화는 나누지 않던 모습도 보였고요. 장로님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나는 그동안 좋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태시가, 너는 나를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봉사했느니라. 내가 장로가 된 것도,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새벽 기도를 나간 것도 모두 내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봉사했던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5년 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다가오시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씨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내가 너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장로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회개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다. 구체적으로 내 죄를 직시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또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짜증냈던 새신자의 얼굴이 보였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껴졌답니다. 결국 그 새신자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외면했던 가난한 성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런데 장로님께 거절당하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분도 결국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아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로님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참고 기도하던 모습이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내 교만한 의로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었느니라. 장로님은 더욱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자기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한 변화를 다짐하는 것이란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따뜻한 남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란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느니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장로님은 그 순간 십자가가 보였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피 흘리시면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장로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란다. 내 죄를 구체적으로 보고 상처받은 이들을 생각하고 변화를 결단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제 돌아가서 이것을 전하거라. 장로님은 대답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느니라. 그 순간 장로님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터널을 거꾸로 지나가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폐소생술 때문이었죠. 이준혁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정신 차리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방금 심장이 멈췄었는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기적입니다. 간호사가 급히 복도로 나가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이 뛰어 들어오셨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신 차렸어요. 장로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씀하셨죠. 장로님은 아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줘요. 갑자기 사과하시니까 권사님이 놀라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해요. 장로님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 기도를 실천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제가 김철수 집사님께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영희 권사님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느껴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밥이 늦었다고 화냈고 집안일 못한다고 구박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회개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동시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진짜 용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틀 후 상태가 안정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때 딸인 지혜 씨가 병원에 왔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놀랐어요.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장로님은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따뜻한 아버지가 못 됐지. 딸도 놀랐어요. 평소 아버지답지 않은 말씀이었거든요. 아빠가 너무 신앙을 강요했지. 내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 일만 시켰어. 선교병원에서 일하라고 했을 때도 내 의견은 듣지 않았고 정말 미안하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지금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모습을 보던 권사님도 우셨습니다. 남편이 정말 달라진 거예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보셨거든요. 며칠 후 아들도 왔습니다. 목회하느라 바빠서 늦게 온 거였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장로님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사과하셨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목사 되라고 강요했지.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니라 아빠 뜻에 따라 신학교 갔잖니. 힘들었지.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목회가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그런데 장로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빠가 내 마음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앞으로는 내 뜻을 존중하마. 이준혁 교수님은 장로님의 상태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너무 안정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 예정대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장로님은 계속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만약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면 제가 배운 이 회개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병문안 오시는 교회 분들에게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장로님이 심장마비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다들 놀랐습니다. 특히 김철수 집사님이 병문안 왔을 때였어요. 장로님이 집사님 손을 잡고 사과하셨거든요. 집사님, 그동안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명령조로 말하고 무시한 적도 많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형제처럼 대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포옹하셨어요. 이영희 권사님도 병문안 오셨을 때 장로님이 사과하셨습니다. 권사님,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외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습니다. 권사님도 우셨어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제자매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셨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 수술이 어떻게 되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게 배운 이 회개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다음 날 아침 7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장암 2기 절제 수술이었어요. 예상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3시간 반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거예요. 조금 후 이준혁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가족들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매우 잘 됐습니다. 암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했고요. 림프절 전이도 없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였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완치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주저앉아서 통곡하셨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장로님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장로님은 병실에서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자기가 배운 회개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어요. 장로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기도를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기도랑 뭐가 다른 건가요? 장로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째,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둘째,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넷째, 구체적으로 변화를 다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결단하는 거죠. 막연하게 잘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섯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정말 달라요. 제대로 회개하니까 마음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퇴원하는 날 이준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어요. 회복도 빠르고요.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계세요. 앞으로 3개월마다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재발 방지 위해 항암 치료는 받으셔야 해요. 장로님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수님도 교회 다니시나요? 교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요. 장로님 보면서 기독교도 좋아 보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후 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이죠. 하나님, 어제 아내에게 피곤하다고 짜증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 기분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셨겠죠.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아내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실천하셨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셨죠. 여보, 어제 미안했어요. 피곤하다고 짜증냈지.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사랑해요. 권사님은 처음에 어색해 하셨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계속되니까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변했어요. 행복해요. 설거지도 직접 하셨어요. 권사님이 말렸습니다. 여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장로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쉬어야죠. 자녀들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매주 아들한테 전화하셨어요. 준호야, 목회 힘들지? 아빠가 기도할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전에는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만 하셨죠. 딸한테도 자주 연락하셨습니다. 지혜야, 병원 일 어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예전에는 선교 잘하고 있냐는 질문만 하셨는데요. 이제는 딸의 마음을 물어보셨어요.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건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2년 12월 첫째 주 주일이었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니까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교회에 오면 장로실에 먼저 가서 다른 장로님들과 회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신자석에 먼저 가셨습니다. 새신자들을 보면 반갑게 악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새신자들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이제는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청년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장로님이 다가가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청년,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청년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교회 처음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근데 누구신지?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염태식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청년은 나중에 다른 교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아까 그분 누구세요? 너무 친절하셔서요. 교인이 대답했죠.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청년이 놀랐어요. 장로님이 저렇게 편하실 수가 있나요? 예배 후에는 장로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시자 다른 장로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염 장로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술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그날 안건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건축비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시설 투자가 필요해요.
전에 같았으면 장로님도 동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셨습니다. 장로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괜찮으시면 제 의견도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염 장로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건축비보다 구제비를 늘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먼저 돌보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한 장로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장이 우선 아닙니까? 시설이 좋아야 새신자들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파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진짜 교회 성장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 장로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장로님께 다가오셨습니다. 염 장로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전에는 본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사실 여러 장로님들께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무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놀라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서로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장로님은 한 분 한 분께 다가가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장로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께 사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 기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거였어요.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자기가 경험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심장이 멈췄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진정한 회개를 배운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귀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교회에서 회개기도 학교를 열면 어떨까요? 제가 배운 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면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배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1시간씩 모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시죠. 다음 주일에 광고하겠습니다. 그 주일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염태식 장로님께서 회개기도 학교를 여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올까 걱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첫날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대부분 장로님의 변화를 직접 본 분들이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했던 거죠. 장로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개기도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간증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나누셨어요.
수술 전날 밤에 심장이 멈췄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기의 교만한 의가 드러났던 이야기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회개기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성경도 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난 후에 쓴 시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나와요.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고요.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장로님, 그럼 저도 그렇게 회개하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이 밥이 늦었다고 말했을 때 화를 냈어요.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셨겠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내일은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이 늦어도 기다리며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짜증, 그 화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눈물이 나고요.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지금 바로 해보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 각자 조용히 회개기도 해보세요. 그렇게 10분 동안 모두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권사님은 엎드려서 통곡하셨습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간증하셨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어요. 늘 잔소리만 하고 구박했는데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느껴져요. 내일 당장 사과하겠습니다. 한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고객들을 속였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회개기도 학교가 끝날 때쯤에는 모두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졌지만 평안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장로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회개가 뭔지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5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장로님은 지난주와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습 시간을 더 길게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짝을 지어 주셨어요. 2명씩 짝이 되어서 서로의 회개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물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요. 한 권사님과 집사님이 짝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웃집 사람 험담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도 남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이게 죄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집사님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입술을 지켜주세요. 권사님도 울면서 회개하셨고요. 두 분은 그 후로 정말 가까운 신앙 동료가 되셨습니다.
회계기도 학교가 석 달째 접어들 무렵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회 회의 때도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자기 의견만 주장했는데 이제는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구역 모임도 변했어요. 형식적이던 모임이 진솔한 나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요즘 많이 싸워요. 제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회개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고요. 실제로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들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어 했거든요. 2023년 봄에 장로님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결과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아주 좋습니다. 재발 징후가 전혀 없어요.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회개기도를 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회개기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장로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흥미롭네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해 여름에 장로님은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신 거예요. 아내인 권사님이 놀라셨죠. 여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요. 이제는 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요. 권사님도 이해하셨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지지할게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장로님은 더 많은 시간을 회개기도 학교에 쏟으셨습니다. 토요일 모임도 시작하셨고요. 인근 지역 교회에서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장로님은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한 달에 서너 곳 정도 다니셨어요. 처음 초청받은 곳의 담임 목사님이 간절하게 요청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었고 교회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감사 전화를 하셨어요.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께 사례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거절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공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공짜로 나눠야죠. 교통비만 주시면 됩니다. 2023년 가을에 장로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어요. 사흘 동안 저녁마다 집회가 있었는데요. 첫날은 간증, 둘째 날은 회개기도 방법 교육, 셋째 날은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실습 시간에 1시간 넘게 각자 조용히 회개기도를 했는데 성전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매일 회개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부흥회 후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 늘었고 구역마다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5년 동안 말도 안 하던 권사님과 집사님이 화해했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다가갔어요. 집사님,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5년 전에 제가 잘못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집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용서해요.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장로님께 제안하셨어요. 장로님, 이걸 책으로 내시면 어떨까요? 장로님은 망설이셨지만 여러분들의 권유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글을 쓰셨어요. 6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배운 회개기도였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동했다는 후기가 많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어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장로님, 책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진짜 회개가 뭔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간증이 이렇게 쓰임받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해 봄에 다시 정기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결과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장로님, 완전히 깨끗해요.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정도면 완치에 가깝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책 제가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비록 저는 불교 신자지만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은 공감이 가요. 장로님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그해 여름에 회개기도 학교를 함께한 분들이 모여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회개기도를 배우고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남편한테 사과했고 지금은 다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한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회개기도를 하면서 제 욕심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음란물 때문에 힘들었는데 회개기도를 배우고 달라졌어요. 매일 구체적으로 회개하니까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은 몇 달째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모임 마지막에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회개기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날 이후 구역마다 작은 회개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인도하는 것 외에도 졸업생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모임을 열었어요. 겨울이 되어 2024년이 저물었습니다. 연말 감사 예배에서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회개기도 학교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했고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 가정이 회복된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되었어요. 장로님은 새해 첫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 회개의 은혜를 더 많이 전하게 해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해주세요. 봄이 되자 장로님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청년 회개기도 모임을 여셨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장로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줘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요. 2년 반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전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섬기는 게 즐거워요. 집에 도착해서 두 분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반 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장로님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매일 쓰는 회개 일기였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권사님께 짜증낸 것, 오후에 한 집사님을 판단한 것, 하나하나 적으면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름이 되자 장로님께 해외에서도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도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해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거라. 그곳에도 목마른 영혼들이 있느니라.
10월에 장로님은 LA로 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매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놀랍게도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보다 제가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많이 버니까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 권사님이 통곡하며 회개하셨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구박했어요. 한국식으로 키워야 한다며 강요했거든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청년이 고백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만 강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교회 안 나간 지 3년 됐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부모님도 부족하지만 저도 교만했다는 거요. 일주일 내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LA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부흥은 처음 봐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장로님은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주중에는 인근 지역 교회들을 다니셨어요. 월요일에는 대전, 화요일에는 인천, 수요일에는 자기 교회, 목요일에는 수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걱정하셨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았잖아요. 쉬엄쉬엄 하세요. 장로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해 가을에 장로님은 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수술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갈 때였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장로님, 이거 정상이 아닌데요. 장로님이 놀라셨어요. 재발했나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너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60대 중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드뭅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완벽해요. CT 결과도 깨끗하고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회개하며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장로님,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불교 신자인데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장로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님은 교수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교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장로님 교회에 가봐도 될까요? 장로님이 기쁘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2달 후 주일 예배에 이준혁 교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장로님이 보시고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교수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예배 참 은혜롭네요. 앞으로 계속 나와봐도 될까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수요일 회개기도 학교에도 오세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교수님은 그날부터 매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장로님이 세례 문답을 도와주셨고요. 세례식 날 교수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염태식 장로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다니.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시구나. 그날 예배에 새 신자 2명이 더 등록했습니다. 2024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장로님은 그동안 꾸준히 여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곳을 다녔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전 저를 죽음 문턱까지 데려가셨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장로로 살았을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평생을 허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전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이 한 해를 정리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회개기도 학교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화되었고요. 책도 출간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내와 함께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되었어요. 장로님은 새해 첫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 회개의 은혜를 더 많이 전하게 해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해주세요. 봄이 되자 장로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 청년 회개기도 모임을 여셨어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SNS로 남을 판단한 것, 연애하면서 순결하지 못한 것,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 친구를 배신한 것, 청년들의 실제 삶에서 회개할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장로님,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줘요. 그냥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여름에 장로님의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개기도 학교를 함께한 분들이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각자 어떻게 변했는지 나눴습니다.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회개기도를 배우고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남편한테 사과했고요. 지금은 다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한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요. 그런데 회개기도를 하면서 제 욕심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음란물 때문에 힘들었어요.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회개기도를 배우고 달라졌어요. 매일 구체적으로 회개하니까 조금씩 자유로워졌거든요. 지금은 몇 달째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간증들을 듣던 장로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가을이 되어 장로님은 다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후 3년차 검진이었어요. 이준혁 교수님이 결과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장로님, 완벽합니다. 재발 징후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완치라고 봐도 됩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장로님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 회개기도를 해요. 장로님께 배운 대로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환자들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돼요. 그해 겨울 장로님은 또 다른 지역으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한 주말 동안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거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장로님, 저도 장로님처럼 교만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로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분들을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김 집사님을 무시했습니다. 뒤에서 험담했고요. 이 집사님한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모두 제 교만 때문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진짜 회개가 이런 거구나.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그날 밤 부산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입니다. 수술한 지만 3년이 지났어요. 염태식 장로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63세의 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지내시죠. 장로님은 매주 여러 교회를 다니며 회개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로님 자신이 매일 회개하며 산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개 일기를 쓰세요. 어제 아내에게 짜증낸 것, 교회에서 누군가를 판단한 것, 교만한 생각을 품은 것. 하나하나 기록하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권사님도 함께 변화되셨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사역하세요. 장로님이 강의하는 동안 권사님은 여성들을 따로 만나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부부가 함께 섬기니 더 아름답습니다. 자녀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들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도 회개기도 학교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배운 것을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딸인 간호사도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회개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회개기도가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막연하게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염태식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첫째,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세요.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오늘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 둘째, 그 죄로 상처받은 사람을 떠올리세요.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보세요.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셨다는 걸 깨달으세요. 넷째, 구체적으로 변화를 다짐하세요. 막연하게 잘하겠다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정하세요. 다섯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 흘리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느껴보세요. 이 5단계를 매일 실천하세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거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기도 응답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진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실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세요. 형식적인 회개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대로 진짜 회개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아멘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회개를 응원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간증으로 찾아뵐게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샬롬.